자, 예루살렘 총회를 우리 지난주에 마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회복되어지고 해외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선교만 하면 이방인 선교 사역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마음껏 열심히 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열린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더 뭐가 문제가 될까?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선교만 하면 다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 또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출신들과 갈등을 풀고 나니 이제는 함께 손잡고 사역해왔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오랫동안 누적되었던 갈등이 폭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관계이지요. 안디옥 교회를 같이 개척했습니다. 설립 목사이면서 또 바울은 어쩌면 다음 목사로 이렇게 왔다고 해도 될 만큼 그런 같이 교회를 개척한 관계입니다. 더더구나 세계 최초의 이방인 첫 선교사로 파트너십으로 함께 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 사이가 심각하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 다 갖다 바칠 만큼 헌신된 사람이 바나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바울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생사를 넘어갈 만큼의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내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봅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갖다 바칠 수 있는 사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문제가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고, 인생의 밑바닥을 찍고 예수님을 만난 바울도 또 여전히 인생 밑바닥 찍을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전 재산을 갖다 바쳐도 내 자존심과 내 생각까지 갖다 바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도 아직 내 고집과 내 생각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나바를 통해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게 그분들의 모습이었고 또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그렇게 체험하고 기독교적 그 공산사회에 가까울 만큼의 그런 커뮤니티도 경험하고 그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초대교회의 가장 심각한 갈등의 원인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혹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사도들이 이 친율법적 성향과 그리고 자민족 중심주의, 에트노센트릭 애티튜드가 이게 좀 문제다. 그들은 매우 국수적이고 또 유대인 제일주의 문화가 너무 강하다. 자기들이야말로 장자라고 하는 1번지 의식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이 권력적 모습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참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안에도 자기중심주의, 자기 제일주의, 1번지 의식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문제였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과 갈등할 때는 서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바리새파 출신들과 장로들과 사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까지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한번 볼까요? 15장에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의 다툼을 두 번에 걸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바울과 바나바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큰 다툼을 한번 벌리게 되어졌었죠. 2절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은 39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시작과 끝에 큰 싸움이 두 번 있었다는 것을 앞에 보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글로 볼 때는 그 다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데 적지 아니한 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심하게 다투었다. 15장 2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바리새파랑 싸운 것이고 사도행전 15장 39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것이죠. 자, 다툼이라는 말은 같은데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 2절의 저 다툼은 원어적인 배경이 폭동에서 나온 소란을 뜻합니다. 자, 폭동과 소란에서 파생된 단어, 바울 및 바나바와 바리새파 사이에 거의 폭동 같은 싸움이 있었다.
다음 두 번째,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다는 이 심히 다투어라는 헬라어 단어는 정확하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 그러면 발작하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싸웠다고요? 발작하듯이 싸웠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 싸움이 더 심한 것 같으세요? 그래도 바울과 바나바는 적당히 싸웠겠지 싶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도 발작하듯이 싸웠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바리새파는 폭동 일으키듯이 갈등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바울이 맞나요? 바나바가 맞나요? 여러분이 만약 이 일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 두 사람에게 누구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마가를 안 데리고 가는 것이 옳다. 어느 누구도 누가 맞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바울은 좀 목사님 일중심인 것 같아요, 바나바는 반면에 이 사람과 관계 중심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바나바에게 좀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 중심인 분이 이렇게 발작하듯이 싸우는 것도 좀 이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일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 관계 중심이다, 그것도 또한 너무 단순한 논리입니다. 다르게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나바와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숙부와 조카의 관계입니다. 친인척 관계입니다. 바나바가 관계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너무 팔이 안으로 굽어서 내 집안 사람 챙기는 일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마가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개척을 오픈했던 집입니다. 그 집은 굉장히 큰 저택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마가는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입니다. 부잣집 크리스찬 가정입니다. 어쩌면 바나바는 너무 여기서 폴리티컬했다라고 봐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가가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하는데 너무 집안 사람이라고 공정함을 잃어버린 태도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바울은 일 중심이고 한 번 찍은 사람은 끝까지 닳는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무엇이 마가를 진정으로 돕는 길인지를 생각해보자라고 말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훈련시켜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가기 싫으면 그만두고 자기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철없이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어리고 젊은 부잣집 도련님 같은 마가가 이번 기회에 내 하고 싶은 대로 인생 다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 알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힘들지만 광야 학교 보내고 정신 차리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길게 봐서 마가를 돕는 길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울의 선택은 일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갈등하는데 그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분명히 자기 입장이 있고, 나름 뭐가 더 성경적일까, 교회를 위한 것일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것일까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의 입장과 마가의 입장이 어떻게 되어져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도 적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뭐만 남겨놓고 있죠? 발작하듯이 싸웠다는 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교회적인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그거 관심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일중심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바나바가 더 옳은 관계 중심이었다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이게 중요한 논점이 아닙니다. 바울이나 바나바나 다 철저하게, 죄송하지만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중심이고 바나바는 사람과 관계 중심이다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딪힌 이유는 말은 사역을 강조하고 말은 관계를 말했지만
바울도 자기중심이었고 바나바도 자기중심이었기 때문에 부딪힌 것입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목사님, 일중심으로 해야 합니까? 관계중심, 사람 중심으로 해야 합니까?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것도 답이 없습니다. 일중심도 사람 중심도 관계 중심도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일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면은요, 일중심이든 관계 중심이든 문제 그 자체가 돼버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도 문제가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관계를 채워가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내 세력 만드는 일이고 내 일 열심히 하고 싶은 것에 불과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일 때는 일 중심이든 관계 중심이든 사역 중심이든 사람 중심이든 아무런 의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관계 중심인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기에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야 하고, 사람 중심인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기에 사역 중심인 사람도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 중심이면 이 양자는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이 양자는 동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모든 갈등의 원인은 마가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오늘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양보하고 싶지 않았던 그 안에 있었던 생각, 서로 세워주고 싶지 않았던 자존심, 그것이 결국에는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옳다 그르다의 문제라고만 볼 필요가 없던 일, 솔직히 말해서 좋고 싫고의 이야기였던 그 일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가장 잘못한 것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은 걸까요? 좋지 않았던 것이죠. 싫었던 것이죠. 바울도 싫었던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옳다 그르다가 아닐 수 있는 이 문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양보했더라면 될 수 있었던 일, 그리고 서로가 함께 마음을 모았고 서로를 존중했더라면 되었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가의 존재가 아니라 양보의 부재, 마가의 존재가 아니라 권위에 대한 상호 존중의 부재가 오늘 이 갈등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게 참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권력을 갖기 시작하면 뇌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더니 변했네. 맞습니다. 원래 안 그랬던 사람도 변합니다. 뇌기능이 바뀝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만 동시에 자리가 뇌를 망친다고도 합니다. 솔직히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누구랑 같이 동력하느냐, 이게 그렇게 갈라질 일이었을까요? 문제 하나로 확 뻗쳐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하는 일은 바울과 바나바 같은 분도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내가 힘을 갖고 있다는 그 생각이 내 뇌를 망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도 그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그렇게 발작하듯이 다투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증후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 오늘 이 일로 인해서 평생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그 선교가는 거 마가랑 그냥 같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될 일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평생 동행할 관계를 깨어버린 거예요. 한 번 여행 가는 문제 때문에 평생 동지 관계를 깨어버린 겁니다. 두고두고 그들이 후회할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은 그가 스데반 집사를 죽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의 오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가장 아름다웠던 동력 관계를 중요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깨어버렸다는 것이 그 인생에서 더 큰 오점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이 문제를 고민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마가를 귀하게 여기고 끊임없이 관계를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닥쳐오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의 인생을 거의 이제 마감하는 자리에서 그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가슴 속에 꽤 오랫동안 아픈 손가락처럼 남았었구나, 자신의 그 고통이 남았었구나 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바나바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같이 동역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담은 표현을 서신서 곳곳에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서 바울이 남은 그 평생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은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순교당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쓰라린 기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깨고 깨뜨리는 일의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한 그 고통과 충격이 그로 하여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는 평생의 고백을 달고 살 수 있게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경험을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가슴속에 쓴뿌리로 남기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생의 오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작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내 판단이 옳다는 과도한 신념 체계를 더 강화시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피차 갈라서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었던 가슴 속에 오랫동안 남게 될 고통인지를 그 순간은 우리가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다고 나도 바울처럼 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깊게 깨닫겠습니다 라고 굳이 그렇게 결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적어 놓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바울이고 내가 바로 그 바나바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오만 중후군의 영향력으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술초 목고지를 지금 10년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치유하고 이런 것 저도 이렇게 옛날에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 제일 제가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년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도 제가 지금 다 외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저는 우술초 목고지 앞두고 있으면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기대와 감사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이 일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우리의 자녀들, 2세들에게도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안에 있는 이너 힐링만 아니라 인터 힐링까지, 관계적인 상처까지 치유하고 아이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비전이 있어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멕시코나 중남미나 선교지를 가서 상처 많은 분들, 깨어진 가정 속에서 살아온 분들, 그분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적인 회복을, 그 선교 사역도 하고 싶은 것, 비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솔직한 이유는 그게 저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있는 부끄러운 자신을 직면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했던 이야기를 사흘 동안 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좀 싫고 내심도 부끄럽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5학년이 넘어가니까 내 힘들었던 이야기 막 진솔하게 나누면서 같이 공감대를 이루어가고 이런 거 별로 하기가 싫고, 나도 이제 50대고 이러면 좀 존중받고 이제 좀 인정받으면서 또 이제 좀 한마디 훈수도 하고 좀 이러고 사역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살짝 이렇게 싹트네하고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술초 목고지를 갈 때마다 그 싹 자르는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또 기대와 감사도 넘칩니다. 왜냐하면 10년 했으면 강의 다 달달 외웁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또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 앞에 서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다시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 치유했으면 됐겠지 싶은데 아직도 남았구나 하는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보시면 저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셔서 10년 동안 행복하게 사역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맨날 오해당하고 또 지친 그런 마음이 제 속에도 왜 없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한번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또 이야기 듣고 누가 그랬는데 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네. 반대로 10년 정도 또 되니까 은근히 이 영향력과 힘이 생기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어느 틈에 뭔가 이제 내가 딱 말하면 시키는 대로 좀 돌아가고, 좀 군소리 하지 말고 좀 하자는 대로 좀 하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머릿속에서 오만 증후군이 내 속에서도 밀려오는 걸 제가 발견을 합니다. 이제 부목사님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됐다, 그냥 간단하게 하자,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 이렇게 하고 싶은 인간적인 유혹이 제 안에 무지막지한 오만 증후군이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야심과 성공에 대한 유혹도 기다리지도 않는 광고 전화처럼 끊임없이 와서 제 전화기를 울립니다. 내 속에서 들려오는 상처와 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기 위해서 제 부끄러운 속내를 폭로하며 강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 이거 자꾸 무술적 목고지 같은 거 하려고 하십니까? 제가 심플하게 대답드립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유받은 훌륭한 사람으로서 한 수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여러분들을 또한 초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프로그램으로 여기셔서 오시는 분 저 싫습니다. 또 프로그램으로 여기셔서 폄하하는 것도 듣기 싫습니다. 오히려 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연약함의 근원 앞에 직면하고 자신을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런 싸움과 갈등 속에서 자유할 그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주 우울한 불화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일은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 자신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냥 심플하게 심히 다투어 갈라졌다고만 쓰고 있지, 바울의 입장과 바나바의 입장이 누가 맞았는지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39절에서부터 41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 우울한 대화를 한번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여러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고향 같고요. 바울도 실라를 데리고 길리기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입니다. 결국 내 편 챙겨서 우리 동네 선교하러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생각보다는 결국 우리 동네 챙기고 있었던 것 같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을 읽으면서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를 보고 아멘 나오기보다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를 보며 점점점 찍게 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울한 불화만큼이나 우울한 선교가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마무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가 잘 되면 싸워도 된다라는 귀한 교훈을 받는 걸까요? 이민교회 깨져도 된다, 그 덕택에 교회가 많이 개척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무리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겠을까? 저는 여기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와 주는 완전합니다를 같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다음에 부를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입니다. 거의 가사의 절반이 우린 안 됩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제목은 뭐인지 아세요? 보통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가 제목이겠죠. 근데 그 찬양의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입니다. 저는 저 찬양을 지은 작사자와 작곡자가 참 깊은 의미를 잘 담아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통 부르는 찬양들 제목 대부분 다 처음 시작하는 표현들입니다. 양적으로 봐도 우린 연약합니다는 양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제목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완전합니다로 끝이 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는 완전하십니다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했던, 사도들이 했던 착한 짓, 이쁜 짓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좌절, 그들의 갈등과 수치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더 나았고 훌륭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인생들 데리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폭동 같은 싸움과 정말 바락 같은 싸움을 해도 된다는 것을 정당화시켜내는 말이 아니라,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사역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점수를 매겨서도 안 됩니다. 분열과 갈등은 하나님의 선교에 유익할 수도 있다는 궤변이 정당화돼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함을 바라보자는 것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완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의 일을 펼치고 계신다는 걸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싸우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부끄러운 우리를 정당화하지 말고 우리의 연약함 앞에 정직하게 서고,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데리고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펼쳐가고 있는 은혜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를 한없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마무리를 보고 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마지막에 나지막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입니다. 우리의 완전함에 하나님의 성교가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훌륭함에 하나님의 성교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들에게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변호하려고 저는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에게 참 실망한다. 실망하셔야 됩니다. 실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실망해야 합니다. 나도 똑같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어려운 갈등을 해결해내고 나서도 여전히 이렇게 되는 모습인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런 우리에게 여전히 교회를 맡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맡기고 계십니다. 그것이 은혜고 우리 주님의 온전하심입니다. 그 온전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섬겨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